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 양육 교재를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3,000군데 우리 말씀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또 3,000명의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청년 다락방 말씀 운동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훈련받습니다. 사역자로 준비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게 그 당시에만 효과를 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람마다 각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무거운 그 짐, 무거운 그 짐보따리. 그걸 주님께로 가지고 오래요. 그 상태로 오래요, 그냥.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준다, 쉼. 쉰다는 것은 저 묘에 들어가서 죽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그 짐보따리를 가볍게 해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 양육 교재 10과입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 문제. 오늘 어쩌다 보니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다 모였어요. 이게 이제 이 모임은 월요일마다 하는 이 모임은 이제 청년들 다락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모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10과 정신 문제. 우리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낸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죠. 보통 우리의 사역들이 우리 특히 아영이가 사역할 때에 이런 사역하면 안 돼. 추상적인 사역을 하면 안 돼. 추상적인 거. 저기 화장지 좀 끊어주세요. 추상적이라는 거. 추상적.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 대표적인 거. 추상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한번 얘기해볼게 내가.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 누려라. 어떤 성도가 사역자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담하는 중에 그 사역자가 답을 준 거예요. 성도님, 복음을 누리세요. 138 하세요. 아니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138이 뭐냐고. 그거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게 뭔데요? 우리가 한국말, 조선말을 못 알아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추상적인 사역, 복음 누리래요.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혜진아, 너 복음 누려라. 아니, 알죠? 단어는 알죠? 어떻게 누리는 걸 설명하잖아요. 우리 사역이 다 추상적이에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인도 받으세요. 특히 이제 성령 인도 받으세요. 인도 받으래. 인도 받지.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인도 받지. 인도 받으래. 우리 서준이가 와 있지만 오늘 서준이한테 목사님이 너 인도 받으라. 그 말은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복음 누리라. 우리 사역들이 거의 성도들은 거의 헤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니까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자꾸 영적으로 싸우래요. 영적 싸움 하래요. 어떻게 싸우냐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쉬운 것을 실은 성도들은 못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복음을 누리세요. 어떻게 누리라는 것, 잠잠해서 누리는 것인지 뭐 어떻게 누리라는 거예요. 어? 누리는 것인지 이게 뭐 또 인도받으래. 어떻게 인도받냐고요. 또 영적으로 싸우래. 기도로도 붙으래. 다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우리 사역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체적인 사역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은 이런 부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에 이럽니다.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이 보는 거예요? 더듬고 있어 지금. 더듬어. 여기가 맞나? 앞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더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디지?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훈련받고 와가지고 다 더듬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한국말을 못 알아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현실 속에서 내 지금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를 거의 다 몰라요. 여러분은 중요한 사역자잖아요. 특히 청년들 사역자잖아요. 여러분 추상적인 거 버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것은 추상적인 메시지예요. 어떻게 합당한 생활을 하냐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맞도록. 어느 때는 유치부 수준으로. 유치부에 가면 우리 김미아 사모 같은 경우 어린이집을 해봤거든요. 아예 알림장에 다 써줘요. 구체적으로 다 써줍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다 써주세요. 실은 엄마 아빠 숙제야. 결국에는 그 구체적으로 써줘요. 이런 부분들 또 이 아이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다 써준단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마디로 하면 복음 생활을 하라. 복음적인 생활을 해라. 복음적인 인생을 살아라. 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거냐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해놓고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주잖아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어느 때는 싸구려 복음이 너무 싸구려가 돼버렸어요. 너무 흔한 얼마나 이 가치 있는 복음인데도 너무 싸구려가 돼버렸다니까. 왜냐 복음을 워낙 많이 들었어요. 다락방에서는. 근데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는 쉽게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싸구려가 돼버린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첫 번째 1번 오늘 여기 다 나와요. 빌립보서에. 이게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복음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잖아요. 복음에 스크래치를 안 내는 다시 말하면 복음에 끼스를 안 대는 인생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다 침 뱉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욕먹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여러분 교회 가면 성도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직장에 가면 성도들과 만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뜻 되도록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전체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간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어른들은 뭔가 모르게 자기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좋고 너는 싫고 나 쟤 싫어 하는 게 너무 강해. 어른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다른 교회는 이런 거 많아요.
누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뭐를 카톡방에다 뭘 올리잖아. 그러면 좋아요 막 이렇게 자꾸 해요.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침묵.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청년 제자들이 제가 좀 미션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중간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브릿지 역할을 여러분 좀 해줘야 돼요. 다리 역할을 좀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이 브릿지 역할, 좀 다리 역할을 여러분 조금 해주면 좋아요.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도록 다 소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혜진이한테 미션 준 게 있잖아요. 유홍대 유튜브 홍보대사. 그래서 우리 주일날도 너무 잘했어. 아영이가 우리 전체 메시지를 딱 올렸잖아. 이렇게 그 띄어쓰기가 안 돼서 목사님 좀 조절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올려주면 혜진이는 우리 전체 우리 창녕부터 시작해서 만약 부산에 올린다 하면 창녕도 같이 소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귀에 올려준다고. 그런 중간 역할. 유홍대라는 거 뭐냐면 유튜브 홍보대사. 우리 나오는 유튜브 설교를 갖다가 자꾸 이제 보내는 거죠.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한다면 우리 서준이도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보내주기도 하고 이번 주 주일날 결석했던 민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도 찾아 듣겠지만 그래서 보내주는 거하고 아무래도 틀립니다.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맞잖아요.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리면 다 볼 수는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도 개별적으로 보내주는 거야.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왔어요.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해놓고는 이는 다시 말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이 역할을 한 거예요. 협력하는 것과 and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브릿지 역할, 중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 사이에 여러분 역할을 해주시고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중간에 여러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교회 카톡방에 막 자꾸 호응해 주는 거. 호응해 주는 거 있죠. 그 굉장히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는 늘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제자들이 중간 역할, 여러분 이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요. 협력하는 것과 해놓고 and 해놓고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대요. 두 번째 2번. 대적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자들. 대적자들은 이렇게 하래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막 핍박도 올 수 있잖아요. 두려울 거 없어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우리 특히 청년 제자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울 거 없어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오늘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28절 후반절에 보세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곧 멸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자라는 것은 마귀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을 대적하는 불신자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께는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잖아요. 자꾸 여러분 이간질 하잖아요. 또 여러분 자꾸 괴롭힐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꼭 그러잖아요. 옆에서요. 교회 욕하고 있고. 나 들으란 얘기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막 교회 욕을 하겠죠.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잘 쓰는 말.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 중간 역할도 하시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놔둬버리면 돼 그냥. 오늘 이 부분은요 제가 지금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목사가 지금 하는 부분들이에요. 복음 생활이 뭐냐?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걸 싸구려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느냐? 오늘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짜 교회로 파고 들어가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로 파고 들어가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모든 중간에 중간 역할을 해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걸 도와라. 아멘. 우리 청년들이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중간 역할, 브릿지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막 교회를 핍박해 와요.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든 말든. 여러분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올 수 있어요. 또 핍박 아니더라도 자꾸 욕을 해. 자꾸 하나님을 욕하고 막 교회를 욕해요. 그러든 말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멸망의 증거다. 그것 자체가 멸망의 증거다.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곧 멸망한다. 그들은 스스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제가 안 속아요. 뭐 대적을 해도 안 싸우는 거죠. 그러든 말든 그러면 돼요. 막 동서남북으로 막 뭐가 막 날라와도 그러든 말든. 제가 여기서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니까 부산에서요. 수많은 핍박도 올 수 있어요. 어느 때는 교회가 핍박을 해. 나는 그러든 말든이에요. 그러든 말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막. 이 뭘 자꾸 시비 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나는 그러든 말든이에요. 그리고 뭐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중간 역할을 쭉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일단은 대적자들 뭐가 와도 문제가 와도 그러든 말든 여러분 통과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써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통과 다시 패스하면 돼요. 그러든 말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통과 패스. 우리는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과를 얘기했어요. 그들은 그 자체가 너희를 대적하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멸망의 그 증거라고 했어요. 가만 놔두면 돼요. 우리는 최대한 교회에서는 원네스로 갈 수 있도록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청년 제자들이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금방 봐봐요. 우리 아영이가 시집 간다고 청첩장을 또 들고 있다니까. 그러면 결혼하겠죠. 또 보세요. 들고겠죠. 그러면 목사님이 또 주례하고 금방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애가 또 배가지고 또 애를 또 데리고 있죠. 또 몰라요. 쌍둥이가 또 뵐지도 몰라. 근데 우리 청년들이 줄줄이 아빠 그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 밑에 세대 아이들 있잖아요. 세아나 이런 애들이 또 커가지고 벌써 이 아이 청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간 역할이 왜 중요하면 여러분이 모델로 딱 서 있으면 앞으로 보세요. 세아나 이런 아이들이 방송실에 들어가 있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청년 사역이 진짜 중요한 생각이에요. 어떤 교회는 뭐 태영아 사역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청년해야 돼요. 왜냐 청년 곧 결혼하고 임신하고 애를 간단 말이에요. 태영아도 돼. 앞으로 그 애가 자라가지고 주일학교 응답도 받아요. 랩넌트 응답. 저는 청년 때 이때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유목사님도 부산에서 거기는 공단이나 대학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청년들 일으켰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월요일 날 이 시간대는 우리 청년들이 편하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서준이 같은 경우도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 이제 운전병이 돼가지고 이제 운전을 할 거라고 이제. 그래서 같이 이제 쭉 같이 순회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 만나주고. 그래서 민수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해서 혹시라도 빨리 끝나는 날 있잖아요. 이런 쉬는 날에는 무조건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이끌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복음의 기스를 안 내려고요. 스크래치를 안 내려고 그 복음 싸구려 안 만들려고
최대한 교회에서는 당파가 없도록 싸우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하고 목사님 부목사 시절에도 진짜로 그것을 막아줬어 다. 그리고 대적자들 누가 막 핍박을 오고 뭐 별소리 다 해도 그러던 말든요 나는. 그러던 말든. 이게 목사님 입에서 자꾸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던 말든.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던 말든. 니들은 니를 해라.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했다. 오늘 멸망. 내가 싸울 것도 없어요. 그들은 곧 멸망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제 오늘 목사님 했던 거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아영이의 외삼촌, 큰 외삼촌 목사님 오늘 연락을 했어. 큰 삼촌이 전에 이제 돈밖에 없잖아. 가진 건 돈밖에 없잖아. 삼촌이 돈밖에 없어. 돈만 있어, 돈만. 전에 이제 목사님한테 후원금을 보냈거든. 그래서 후원금을 보냈다는 것은 꼭 이런 분들이잖아. 불신자들은 감사 표현을 하면 더 좋아해. 더 하고 싶어해.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고 하면서 목사님 편지를 긴 문장의 편지를 또 보냈지. 다양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또 보냈지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나이는 60대, 70대로 가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 방수환 성도님은 거의 40대와 같은 활력을 가지고 너무 건강해 보인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다고 바로 답장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다른 것 같거든요. 칭찬해주고 감사하다고 인사해드리고 그러면 더 잘해요. 이런 분들은 불신자들은. 돈밖에 없거든.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중간 역할 해주는 거죠. 그 아영이의 엄마인 엄마가 할 수 있어. 이게 엄마는 오빠잖아, 그렇지? 오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목사가 중간에서 해주는 거야.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목사님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해갖고 이모티콘까지 보냈어, 목사한테. 이모티콘도 보내고 막. 지난번에 직접 통화만 했거든. 통화까지 했다고. 친해지려고 일단은. 그냥 그분은 돈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복음만 넣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갖다 바치겠지 이제 본인이.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영아, 참 네 교회 목사님은 사람 참 괜찮더라. 중요할 때마다 나한테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분이다고. 참 사람 참 괜찮다고. 참 인물만 좋은 줄 알았더니 참 성격도 좋고. 그 얘기한다니까 삼촌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냐면 삼촌한테 친해지려고요. 친해져야 어느 날 내가 정확하게 딱 복음을 지난번 한번 영접했거든 또 삼촌이. 내가 영접 시켜버렸어. 머리 염색하고 있을 때 그냥 어디 가십니까? 앉으세요. 하고 복음자로 영접 시켜버렸어. 알고요. 자 오늘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 오늘 10과 정신 문제. 자 첫 번째 1번 정신 문제. 정신 문제는 결국 이거죠. 정신 문제는 근본 문제의 결과죠. 근본 문제가 뭐죠? 이러면 불러주세요. 그렇죠.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누구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떠난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갖다 놓으면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갖다 놓은 것만 빌어요. 막. 해와 달을 보면서 빌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뭐냐면 그런데도 그 불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겠죠. 정신 문제. 이게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하다가 또 정신 문제까지. 이게 결국에는 정신 문제는 목사님이 이게 쭉 해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많더라고요.
마귀에게 잡힌 상태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가 나와요. 마귀에 잡혀버렸어.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따리를 짊어지고 살아가. 끙끙거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친정 가정 가문에 그 경제 문제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직장 생활해도 그 경제 문제가 풀리질 않아. 자기가 그걸 다 짊어지는 거예요. 남편의 그 힘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또. 그 힘든 모든 짐보따리를 다 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거예요. 지금 정신, 마음, 생각, 마귀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자도 나오지만 정신도 잡히고 마음도 잡히고 생각도 잡혔어요. 이 정신 같은 게 뭡니까? 정신분열, 망각, 환각, 다중인격, 주의력 결핍, 수면장애, 노이로제. 이게 정신문제. 또 마음, 이 마음, 우울, 불안, 권태, 신경질, 강박, 분노 조절 장애, 화병, 충동, 이 마음의 병. 또 생각도 잡혀버렸어요. 생각 조급해요. 복잡, 혼란, 집착, 절망, 트라우마, 기타 등등. 지금 정신, 마음, 생각이 잡혀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6가지 그 저주가 찾아오잖아요. 그 첫 번째가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가 뭐냐면 그 영혼이 마귀에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상 숭배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마귀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문제는 뭐냐? 우리 정신, 마음, 생각이 마귀에 잡혀버린 거예요. 육신은 뭐냐? 마귀에게 우리 육신이 잡혀버렸어. 내세는 뭐냐? 우리의 미래가 마귀에 잡혀버렸어요. 후손 문제는 뭐냐? 우리 자녀 후손까지 마귀에 잡혀버렸어요. 다 잡혀버린 거지. 이게 지금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정신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돼 있어요. 그 무거운 짐 해결 방법. 제가 그림을 워낙 잘 그리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그린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짐을 이렇게 지금 짊어지고 있어. 이렇게 다리가 벌벌 떨고 있어. 이렇게 눈은 풀렸고 지금 이게 엄청난 이 짐을 딱 짊어지고 있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짐, 경제라고 하는 짐, 내가 해결할 수 없던 여러 가지 문제, 현실, 상황, 그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어.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정신, 마음, 생각이 병이 와버려요. 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은 이 경제 문제에 막 쫓겨가지고요. 막 초조해갖고 막 화병이 생기고 막 너무 힘들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거기다 답을 줘야 된다고. 아까 사람마다 정신, 마음, 생각의 병, 없는 사람이 없을 만큼 스트레스도 결국에는 정신병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답을 줘야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제는 맡기세요. 맡겨라. 맡기세요. 당신의 주인 누굽니까? 혜진아, 네 주인이 누구야? 그렇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그 주인에게 맡겨야 돼. 맡기세요.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그래요.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라.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 쉼을 얻는다라고 하잖아. 쉼을 얻는다라고. 맡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맡겨버린 거예요. 이제 나는 없어. 그게. 이게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염려가 있겠어요? 염려를 던져버린 거예요. 맡겨버린 거예요. 나한테는 이제 염려라는 게 없어. 그게 바로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그걸 맡기잖아요. 이건 주님 겁니다. 이렇게 맡겼단 말이죠. 내 거 아닌지.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그걸 왜 나한테 줘? 이러지 않고 내가 너희를 그 맡기면 주님께서요. 주께서 돌보십니다. 너를 돌아봐 준대요. 성경은 맡기라고 했어요. 우리 주인에게 맡겨버리래. 그리고 시편 68편 19절.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짊어지시는 분이 계신데요. 날마다 짊어져 준대요. 시편 68편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죠. 날마다 여러분 맡기기만 하면 그분 대신 짊어져 주세요. 그래서 너희 주인이 맡겨라. 그래서 맡기는 방법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힘들어요. 이거 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이제는 나는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가져오라고 했는데 나 주님께 이 시간에 그걸 맡겼습니다. 내가 이제 쉼을 얻기 원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 맡겨라 이것도 그냥 추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맡기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때 우리가 구원의 길, 전도의 길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맡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 가서 앉아 있어요. 그게 바로 맡긴 거거든요. 나는 사방에서 수만 가지 문제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맡긴 거예요. 나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 말씀이 막 읊조려지고 또 그러면 막 찬양이 나와요.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 행위입니다.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잘하는 게 하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시간에는 다른 근심 연소가 사라져요. 그 시간이 저는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거 안 하면 또 문제가 또 생각나요. 내가 또 짊어져요.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랭이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맡기느냐. 맡기는 거 넘어서 이제는 맡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좀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좀 얘기하고 싶은 거, 특히 여러분 앞으로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 정신질환자들, 또 정신적으로 여러 고통당하는 사람들, 마음의 병이 있고 생각의 병이 있는 분들한테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성구입니다. 여러분 좀 붙잡아야 할 성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감사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할 때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이제 정신병 환자들 사역을 쭉 해보니까요. 정신병원에 들어가 보고 했죠. 정신병 환자들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돼요. 뭐가 되느냐? 웃어요. 잘 웃어. 어느 사람은 하루 종일 웃고만 있어. 정신 돌아가고 웃고만 있어요. 어느 사람은 하루 종일 울고 있어. 또 막 울었다. 어느 사람은 뭐냐면 구원의 일을 하다 볼 때 구원을 잘 따라해 또. 찬양을 하다 했더니 찬양도 잘해. 정신병자들이. 또 어느 때는 막 갑자기 화를 팍 내버려요. 어느 때 사람이 이상이 막 돼요. 다 한단 말이에요. 말도 잘해. 다 잘하는데 한 가지는 안 해요. 감사. 정신병 환자들이요. 감사하는 걸 나는 못 봤어요. 감사할 때 치유돼 버립니다. 모든 자기 속에 있는 오감점, 우리 오감, 그걸 다 느끼면서도 또
수만 가지 감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 감정들은 다 표현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안 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 이게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상처가 있고요. 그 속에 뭔가 어떤 스트레스가 있고 힘들다는 거죠, 자기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신병 안 오려면, 치매 안 걸리려면, 여러분 우울증 안 걸리려면 감사하세요. 우울증의 특효약, 불면증의 치료약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정신질환자들 치료하는 방법, 내가 볼 땐 그래요. 사람이 일단 영적으로도 병들었지만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딱 병들어 버리니까요, 육신적인 질병이 와버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할 때 딱 치유가 돼버려요. 최고의 특효약 감사. 특히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자꾸 감사라고 하면요, 나 감사할 거 없는데.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사역자가 옆에서 같이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자꾸 그 사람 그 입에서 감사하는 그 순간 생각이 무너져 버려요. 나 그거 진짜 많이 봤어요. 언제 귀신이 떠나가냐? 감사할 때. 여러분 진짜 참된 감사, 그냥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요, 땡큐 하는 거요, 아리가또 고자이 이런 거 말고, 그 입에 그냥 붙어 있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서 진짜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미 여러분도 저 언덕 위의 하얀 집에 곧 여러분 입원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꼭 병원에 입원한 사람만이 정신병자가 아니라 늘 우리 속에 염려, 근심, 불안 속에 있는 우리가 자체가 바로 우리의 정신병자예요. 우리가 감사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 회복해야 돼요. 제가 오늘 메시지 가운데 제일 키는 이겁니다. 감사. 여러분 사역자로서 이걸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사소한 부분에 감사.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전에도 어떤 분이 젊은 세대기 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도 그 정신과 의사가 무조건 그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정확해요. 정신과 약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약은 이런 약이 돼요. 정신과 어떤 호르몬을 뭐 이렇게 그런 거 어떤 억제인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정신과 약은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어주는, 특히 정신적으로 많이 막 흥분을 한다든지 이상한 쪽으로 막 빠지는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몽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약 먹으면 사람 눈이 풀려요. 약 먹고 하루 종일 또 자. 사람을 몽롱하게 하는 약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이 약 먹고는 치료가 안 된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치료제가 아니다. 잠깐 당신을 좀 약간 좀 몽롱하게 해서 잠깐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지, 또 때로는 당신이 좀 부족한 호르몬 그걸 조금 더 있게 만드는 그런 거지 치료약은 아니다. 그분이 이제 의사가 그 젊은 세대한테요 미션을 준 겁니다. 당신 꼭 약을 먹을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돈도 안 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해봐라. 근데 그 젊은 세대기 의사가 가르쳐준 거 두 번째 걸 해준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하루에 감사 5가지만 적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근데 적으려고 했더니 안 적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정신병 오잖아요. 자기가 감사할 게 하루 종일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다 뭐냐? 감사가 아니라 상처. 다 상처밖에 없어요. 그 이 젊은 세대기 이게 베란다에 탁 서가지고요, 담배 피면서 베란다를 딱 바라보면 이렇게 보니까 누가 지나가는데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 갑자기 문득 감사가 오는 거예요. 감사하다. 내가 저렇게 안 사는 거 그래도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이 있고 감사하다. 그걸 하나 적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그 딸하고 아들이요, 그 꼬맹이들이 아주 이제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병들었는데도 아이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또 적었어요. 또 이 젊은 세대기 뭐가 상처가 있냐면 얼굴에 점이 있는 거예요. 점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맨날 거울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점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거 눌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점이 그냥 점이 아닌 거예요. 고소형.
딱 그 점인 거예요. 어. 와, 멋있는 점이네. 감사가 나는 거. 그 자기 점에도 감사한 거야. 우리가 진짜로 사소하지만 또 TV를 딱 보는데 어떤 사람은 식도가 식도 역할을 못 하니까 이 역할을 못 해주니까 관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죽을 매일같이 그 사람 밥을 어떻게 먹냐면 호수로 해갖고 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밥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밥은 못 먹어. 죽밖에 못 먹어. 근데 자기는 오장육부가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건강. 이게 우리가 아주 사소한 거지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거 적다가 다음에 병원에 가는데 왕쾌된 거예요. 정신병자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 없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주위에 정신적으로 혼란한 사람 들어보세요. 남편이 이렇고 누가 저렇고 누가 뭐 이렇고 감사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사람 특징 교회에서도 감사한금이 안 나와요. 한 번은 안 나와. 희한하죠. 이게 우리 헌금만 봐도 우리 알아요. 정신문제 우리 교회 안에서 정신문제 사람들은 1년 내내 감사한금 한 번도 안 나올랍니다. 그 자체가 생각이 없어요. 왜냐 자기는 지금 힘들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으로 미리 땡겨서 감사해버리는 거야. 지금 현실에 감사해버리는 거냐. 지금 문제 앞에서 감사해보세요. 이때 흑암이 무너져버리고 정신 문제는 치유돼버려요. 이게 제가 오늘 너무 중요한 이거. 아니 정신병자들 나를 따라서 같이 구원일도 그런다니까요. 찬양도 한다니까요. 웃고 떠들어요. 운동도 해 같이. 뭘 못하냐? 감사.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따라는 할 수 있죠. 감사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감사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현실 앞에서 감사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도 잡아낼 수 있는 나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 진짜 은혜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바로 초간편으로 들어갈게요. 초간편 양육.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좀 길잖아 이렇게. 이런 얘기를 다 들어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간단하게 이 사람한테 짧게 초간편으로 양육을 딱 해줘야 돼요. 오늘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은 양육을 두 가지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이 전체로 하는 것과 또 이 초간편을 하는 거. 초간편 어떻게 하면 1분 아니면 3분 구원의 길. 1분짜리 3분짜리 구원의 길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뭐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으면 돼요.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다 내게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게로 오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지금 너무 추상적이네 또 이것도요. 여러분은 알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 양육받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은 이렇게 양육받는 사람이 일단 0점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예배.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너는 예배 와서 말씀 들어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강구해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강구할 수 있도록.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짐보따리 들고 있는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해보니까 찬양이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사역자가 찬양을 좀 선정해도 괜찮아요. 우리 김미아 사모님 할머니가 무당이었잖아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할머니에게 복음전에서 영접을 시켜놓고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내가 찬양을 선정해줬어요. 이 할머니는 글씨를 잘 몰라요. 몇 번 불러있더니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조정 집사님이 있어요.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예요. 이분은 갈 때마다 똑같은 찬양.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맨날 난 그 찬양입니다. 찬양을 선정을 해준 겁니다. 사역자가. 때로는 젊은 사람한테 너무 노티나는 찬양을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맞는 찬양을 카톡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한번 이거 들어보라고. 이렇게 될 때 어떠냐면 쉼을 얻으리라. 어느 때 여러분들이 찬양을 딱 선정해 갖고요 카톡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 사람이 감동받는 거야. 이 찬양 너무 좋대. 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상이 오늘 이거 듣는 날 잠도 너무 잘하고 마음이 편안했다는 거야. 안식을 얻었다는 거야. 목사님은 그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 쉼을 얻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짧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초간편 양육으로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걸 같이 교회 가자. 내가 도와줄게. 기도 간단하게 기도할 수도 같이 가르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 선정을 딱 하고요. 저는 찬양 선정 참 많이 해줘요. 이 찬양 한번 들어보라고.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겼을 때에 이걸 주님께로 가져오는 그 방법이 찬양이다. 이 찬양 한번 불러봐라. 한번 들어봐라. 이때 오늘 말씀 들으면 쉼을 얻으리라. 이때 정신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라는 거 다른 거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다. 근데 쉼을 얻게 되죠. 뭔가 막 복잡하고 막 우울했어요. 근데 쉼을 얻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이런 치유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